지난해부터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이 불확실성이 증폭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며 혼란스러운 시기를 아마도 다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이 겪었던 상황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과 허탈감으로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도 이런 종류의 충격과 허탈감에 빠져 터벅거리는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며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만 해도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따른 지 불과 나흘 만에 주님이 잡히시고 또 그 다음날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일을 그들 스스로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그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전후문맥을 따져보면 그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조그만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미 예수가 부활했다고 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소식들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 마음속에 예수를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참혹한 현장을 보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미 산자가 아닌 죽은 자로 철저하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한 예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그 모습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누던 대화들은 이런 끔찍한 일들에 대한 재현이었을 뿐 아무런 희망 없는 대화, 왜라는 물음만 있고 답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와 동행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분은 이렇게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심각한 표정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은 그 물음에 슬픈 얼굴로 머물러 서서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는 그 자신들이 나누었던 그 끔찍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잠깐 주목해야 할 사실은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과 함께 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눈에 그들과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갑작스러운 충격과 절망 그리고 허탈감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의 무지, 곧 미련함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무식, 곧 미련한 것 아닌가요?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어떤 기호 혹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 아닐까요? 그들은 인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늘 가르치시고 성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로 철저하게 기억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는 이미 그들에게 과거의 존재였지 현재 그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아무리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살아계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죽은 자가, 죽은 예수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분을 예배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신가요?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지금도 동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 혹 기억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으로 아신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제자 훈련은 작년에 마쳤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 훈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은 자로 기억하고 이제 그들의 길을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책망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꾸중하듯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 책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요즘은 아무나 책망하기가 참 무섭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윗집 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층간소음으로 불편해도 사실 대놓고 그 아이들을 야단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나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욕먹고 내가 욕먹기 싫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나요? 그게 미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어려서부터 자기 행동을 생각하고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려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식에게 사랑의 표현이 때로 과격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변화를 갈망하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 때문 아닐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를 죽은 자로 알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바로 알아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통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아직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지식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31절로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언제 그들의 눈이 띄어졌을까요? 29절에 보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머무는 곳으로 초대했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축사하신 후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제 알았느냐 하시면서 멋진 포옹과 만남을 기대해 볼 법한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영적 눈이 어두울 때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 줄을 알으셨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 순간 주님은 이제 그들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왔던 길 되돌려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말씀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들이 만난 예수를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간절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회복되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랑의 언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의 삶과 말씀인 이 성경은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유는 사실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해 주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단지 활자로 된 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마치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 심령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차를 움직이는 것은
그 차 안에 있는 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야 하는 줄 알아도 마음이 없으면 잘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러나 별로 쓸데없는 일에도 마음이 원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요, 총각 처녀들은 데이트할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를 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닌가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동행하실 때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제자들은 그 시로, 바로 그 시간은 한밤중이지 않았을까요? 25리 약 10km 왔던 길을 달려 그 밤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전에 주님과 함께 모였던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하신 것, 주님을 만난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 아닐까요? 결단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복귀했다는 것은 곧 이제 제자들의 무리에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그 두 제자는 영원히 그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하지 못한 채 그냥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지 않았을까요? 아마 절대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과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씀과 마음과 교제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 곁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차가워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인 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위기 앞에 절망하던 루터에게 그의 아내는 어느 날 상복을 입고 그 앞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죽었어. 깜짝 놀란 루터는 그 아내에게 도대체 누가 죽었단 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며 누가 죽었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아내는 뜻밖에도 당신 안에 예수가 죽었잖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난 루터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예수 앞에서 용기를 내어 다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신가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개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내면의 눈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충만하게 보는 자들 아닌가요? 그 힘으로 우리는 항상 일어나야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그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아보시는 그 아버지를 알아보는 눈을 가질 때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알아보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런 마음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못 본다고 하나님의 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보지 못하는 중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인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적어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던 곳, 여전히 지금도 적들이 우글거리며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채 나 홀로의 구원에 감탄하면서 이 땅을 저버리라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냄새나고 더럽다고 버렸기에 이 세상이 이처럼 흉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압도했던 저 사도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이 땅이 소금으로 녹아난 그리스도인들로 맛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짝이는 빛들로 아름답고 환하게 밝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이 회복하시기 위해 가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승리의 깃발이 주님의 이름으로 꽂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